열왕기상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예스루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더니 그것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며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니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다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여러분이 잘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거짓 증거를 대어서 이 나봇을 죽이고 자기 남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17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 사람과 아합의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이세벨은 저 기름 부은 분을 주는 대로 오늘 말씀을 할 겁니다. 이 이세벨은 그 마음에 정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를 것이야.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야. 메시지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잘 모를 것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지는 않는 거죠.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하고 보응해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착각했어요. 남편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자기는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했건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서는 엄청난 큰 잘못을 지은 겁니다. 나봇이 계획에 먹힌 것 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발이 되리라 하고 주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메시지에서 이 아합을 경계선 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 신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경계선 신자와 아내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경계선 신자와 아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정말 큰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심판하는 엄청난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계선 신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신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죠.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오늘 정말 잘 믿다가 오늘 정말 잘 믿다가는 내일은 몰라요. 어디로 튈지. 그게 뭐냐면은 경계선 신자다 하고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쪽에 있다가 항상 울타리 밭을 생각하고 있는 자, 이 자가 경계선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예를 들고 있어요. 메시지 말의 예를 들고 있어요. 말이 주인이 주는 엄청난 좋은 꼴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알파파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먹을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가가 있고 정말 좋은 말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양식이 하나님이 공급된 자기의 처소와 양식이 있는데 근데 담 넘어보니까 과수원에 풀밭에 풀이 보이는 거예요. 저 맛이 어떨까? 그 풀 몇 개 나 있는 그걸 못 먹어서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야. 주인이 공급해주는 그 풍성한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밖을 내다보고 그 밖에 뭐가 있을까 하고 늘 들여다보고 그러고는 와이어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정말 이런 울타리가 나 있는데 그런 울타리를 지어 박아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러고 뛰어넘어서 가려고 하는 그 주인이 보면은 항상 그 밖에 있어. 그러면 주인이 올 때는 안에 들여놓았는데 가보면은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울타리 올라타 있고 가서 막 그래서 상처를 입고 그냥 왕왕거리고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런 불쌍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경계선 신자는 오늘은 예배 드릴 때는 너무 기쁘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도 그것을 감히 넘어가고자 하는 자, 두려움 없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해심이 없이 신실함이 없는 가운데 자기의 눈을 의지하여 넘어가고자 하는 자, 자기의 아내와 주위에 있는 자와 연합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세벨은 자기가 혼자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귀족들이다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장로들과 귀족들이 합세해서 벨리알의 아들 둘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거짓 증거로 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얘기만. 아합의 상황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아합의 상황을 보면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궐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21장 1절 보면 그럼 아합은 사마리아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은 뭐예요? 궁궐이 있었습니다. 왕궁이다 해놨습니다. 궁궐이에요. 그 안에는 그 땅에서 좋은 모든 것들이 그 왕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든 것을 다 차려놔놓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놨는데도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가수원에 있는 그 조그만한 풀밭 몇 개로 인해서 말이 동무와 마찬가지로 그 조그마한 것을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채소밭으로 텃밭으로 만들고자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안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과수원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에서 있는 그 울타리 밖을 조금 내다봐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 나봇을 통해서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상속 재산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왕이 얘기하더라도 엄청난 메시지에서는 이 나봇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왕이 얘기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안에 그렇죠. 이거 팔리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구약의 법을 통해서 보면 친족 구속자, 예, 친족 구속자에 의해서 다시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대물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누구의 다른 자의 소유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준 곳이에요. 그렇죠? 왕권으로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부분을 사마리아 왕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소유로 돌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준 그것은 상속 재산이 유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궁궐 그 너머 밤 너머 포도원이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자, 남편과 함께 아내가 그걸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먹을 소상이 얼마나 많고 그 안에 말이에요. 예, 먹을 게 많은데 그 포도원 하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못 먹어요.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예, 보이는 궁궐도 그거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산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이 보이지 아니한다 말이죠. 예. 완전히 이 자는 눈으로 자기의 육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그 영역에서 자기의 그 위치를 이탈한 상황. 말이 옆에 있는 풀맛을 보고자 뛰어넘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또한 아합 왕과 함께 그 부인인 여왕인 이세벨이 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상속 재산이므로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큰 은혜죠. 은혜인데 이 아합은 그 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합은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마음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할 자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와 붙어 있었다. 이렇게 다른 자와 가까이 있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담임 목사,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와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미워했어요. 오히려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가 너무나 스트레이트, 너무나 직선적이었기 때문이야. 그 설교를 싫어했다. 그러나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엘리야는 그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의 목자였다. 담임 목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지금 이 이세벨은 지금 뭐예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주신 그 엘리야 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위치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미 뭐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선을 넘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부인을 둘째 잘못 준 거죠. 이 부인을 둘째는 그 부인을 외적 아름다움으로 부인을 두었고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25절 말씀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걔 혼자 한 일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혼자 한 말이야. 그러죠? 예. 야, 이제 내려가셔서, 예, 나봇이 죽었나이다. 내려가서 그것을 취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예, 선지 엘리야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엘리야의 그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성은 정확하고,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강하고, 아프게 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우리의 마음에, 예, 우리가 뭐 약을 먹어도 쓰잖아요. 예, 약을 먹어도 써요. 그쵸? 예, 약은 좋은 거 없어요. 그걸 약은 우리 몸에, 예, 정말 뭐예요? 예, 우리 몸에 병균을 죽입니다. 물론 약에 그런 부작용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을, 예, 정말, 예, 몸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약은 써요. 그렇잖아요. 예, 한약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쓴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 마음의 그런 위장, 예, 마음의 위장에, 예,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 우리 혼에 엄청난 큰, 예, 힘을 안겨다 준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는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한 더 강한 것, 정말 노골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예, 직선적입니다. 예. 얼마나 직선적인가 볼까요? 17절 보면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그리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자, 지금 뭐예요? 내려가서는 자기 지금 궁궐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궁궐이 있는데 그걸 지금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예, 그러고는 뭐예요? 그 조그마한 포도원 그거 지금, 예, 가지려고 가고 있는 중에 그 밑에 내려가 있더라! 형님, 예. 포도원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그걸 지금, 예, 기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영역이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신부들에게 준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적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예, 조그마한 그 세상에 있는 것, 옆에 있는 것, 주위에 있는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직선적인 말씀을, 예.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직선적이죠.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직선적입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러지 않고, 예? 죽이고 빼앗았다.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예? 21절 보면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 지금 상황을 보면 말이죠. 그 위에 20절 읽어볼까요? 아비 엘리야가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냐. 담임 목사한테 원수라고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예, 지금 뭐예요? 예, 정말, 예,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주께서 가라사된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아합의 입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원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목사가 원수가 되면 이건 엄청나게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왕은 정치적으로는 최고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자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치적인 꼭대기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가지고 갔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그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엘리야는 입만 달고 있는 거예요. 입만. 악기 맞아요. 예, 부는 사람이 불면 불어야 되는 거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악기가 스스로 소리를 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악기는 멍텅구리다 바보다. 악기 자체는 바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악기는. 그러나 주인이 불 때에 그렇죠. 주인이 볼 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해서 야 가라. 누구한테? 왕한테 가라. 근데 그 왕의 입술을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원수야. 서영진님 설교가 이렇게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자르는 말씀이에요. 분리시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러고는 뭐예요? 분리시킵니다. 참 것과 거짓과 칼국과 가라지.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진짜와 가짜.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정말 예. 내가 나를 찾았나.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서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아담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생명나무로 가지 아니하고 지식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갔을 때 이거가 저거 한번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조금 맛봤으면 저거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영역에서 약간 벗어날 때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고 찾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준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늪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생명인데 그러잖아요. 왕은 왕으로서 왕궁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왕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조금 벗어나서 옆에 걸 들여다봅니다. 그럼 거기에 가 있어.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지금? 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서 거기에 서 있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예. 그거 보고 올라가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가서 이제 취할 점에, 예.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 자입니다. 예. 어디에다 팔았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팔은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역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죠. 주위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보라 21절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을 보는 자 그쵸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난자들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대를 끊겠다 이 말이죠. 23절 또 이세벨에게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부추겨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자체도 하나님 벌써 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메시지에서도 지금 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대의 남편들도 아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그 남편은 아합과 같은 자다. 경계선 신자에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말씀이 있는데 주께로부터 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도 뭔가 더 위에 있고 그 말씀보다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그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경계선 신자와 동의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 목자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강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싫어해요. 그렇죠? 정말 원수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대의 그들에게는 목자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다들 지금 바알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 바알을 숭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그 온 나라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 나라. 외적 아름다움과 외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보다도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 집에서도 예를 드는 겁니다. 집에서도 부인은 온갖 화장에다가 손톱이 아주 길게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몸이 망가질까봐 설거지도 하지 않냐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아내는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얘기 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뭐예요? weakling man 이게 정말 연약한 자다. 그런 자는 정말 부끄러운 자다. 이렇게 물론 아내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또 설교도 하고 아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역할이 주된 그 역할이 바뀌어서 완전히 그 가운데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자다. 룰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자기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냐? 아합의 잘못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잘못이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준 책임을 홀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도 동일한 거예요. 남편의 질서 있고 아내는 아내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질서 그것이 가정에서 깨어지면은 그건 완전히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지금 교회 상황도 와도 마찬가지죠. 교회 상황에서도 지금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으면은, 그렇죠. 아합과 같은 자가 있으면은, 이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정말 엄청나게 지금 강한 상황이고,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세벨은 그들의 참된 담임 목자였습니다. 참된 목자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과 그 시대의 참된 담임 목자였다. 그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날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예. 교회도 동일한 상황이죠. 교회 안에도. 근데 지금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정말 온순한 정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그러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귀족들과 함께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죽이고 그 소유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밖에 다른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아래서 말씀 안에 교회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지금 이 교회는 많은 지금 교회들이 밖에 있는 것을 지금 갈급하게 찾고 있고 밖에 있는 것을 교회 건물 짓는 게 지금 바쁘고 그렇죠. 더 높은 건물 짓기 바쁘고 더 많은 사람 구하기 더 바쁘고 병원과 학교와 구하원과 지금 가난한 자와 지금 교회는 밖에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엘리야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임 목자를 만나서는 원수라 그러고 그러고는 뭐예요? 뒤를 돌아다 볼 때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차지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은 한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세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거절한 자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자기의 담임 목자로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다. 그런데 대신에 형식적이고 정말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사랑했다, 사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의 목자로 보냈어요. 아무리 이세벨이 싫어한다 할지라도.